에베소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 사도의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정에 대한 것을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세 번째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된 이후에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 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배를 통해서 가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고 멜리디셈에 난파돼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에 연금 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가택 연금입니다. 2년 동안 가택에 연금이 되지만 재판이 결국 열리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로마의 재판에는 고소자하고 피고인하고 이게 이제 다 와야 되거든요. 고소한 사람이 와서 고소의 이유, 그래서 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고소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주장을 재판에서 가리는 거죠. 근데 로마의 법의 특징이 무고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주장하는 측에서 유죄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무고죄에 해당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고소자가 받게 되어지는 무고죄가 있는데, 이미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가 무죄라고 하는 거는 총독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고소했을 때 대부분의 이 고소에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었거든요. 죄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이 그 뜰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장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마로 오질 않아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이게 네 권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네 편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지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지는 편지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쪽에서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답장으로 보내는 편지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데 걱정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네 편의 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문안하면서 그 지역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그 교회들의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선생으로서, 그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은 가상의 선이지만 골로새에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지역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방문하게 되고,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였다고 그랬어요. 두기고. 그때 이제 두기고만 간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집에서 탈출했던 오네시모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 이 둘을 함께 편지 전달자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뭐가 같이 간다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의 소식도 듣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을 하죠. 세 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세 편의 편지를 가지고 이 이제 두기고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도 바울 사도가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와갖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 순두개와 뭐 저기 이제 여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가 이제 그곳에 대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 이거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정 로마로까지 가고 로마에 있는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썼던 편지 4편의 편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략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편지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보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의 순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맨 끝에 있고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고 순서는 좀 그렇게 기록되어진 대로 순서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서에는 저희들은 지금 골로새서를 먼저 받고 빌레몬서를 받고 에베소서를 봐요. 왜냐면 이제 두기고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달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먼저 본 거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져갔고 먼저 전달했던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요, 헬라어로 책의 이름이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 우리 바울서 시는 언제나 수신자, 수신교회가 그 편지의 제목으로 붙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그랬고요. 에베소가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 편지 서자 붙여서 에베소 편지,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바울. 본서 자체가 증거를 해요. 증거를. 본서에서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대 여권에서 보면은요, 바울의 저작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하고 유사한 구절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녀는 부모를, 상전은 종을, 종은 상전을.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우리가 먼저 봤지만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본문 유사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랑 에베소서가 이렇게 같이 쓰여졌구나. 같은 내용을 품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자는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바울 서신이 골로새서도 바울 서신의 저작이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골로새서가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에베소서의 문체가 너무나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도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요. 로마서의 구원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주 이제 바울 서신의 이제 신학의 정수가 로마서 이야기를 하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교회론과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이 아주 좀 높은 차원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에 뭐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보는 주장의 근거들도 일리는 있지만 편지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편지가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연금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통일성이죠. 또 두기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통일성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자체에 대한 본서에는 많이 나와요. 1절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하고 유사성인데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비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종들은 성실하게 순종하고, 상전은 위협하지 말라. 왜? 우리의 진짜 상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 되신다라는 것, 이 유사한 것들이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 아까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니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골로새서에서 주장이 되는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두 편의 서신을 쌍둥이 서신.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서신을 기독론과 교회론 이렇게 함께 봐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후대에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수신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에베소는 에베소에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고, 각각의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골로새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큰 거였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서로 간의 다툼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특징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쌍둥이 서신, 교회론, 기독론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에베소는 에베소의 문제가 뭔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뭔지, 그게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신자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수신자,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들 교회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이다. 골로새서도 회람용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편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하고 바꿔봐라.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도시들이 편지들을 바꿔가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람용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도 회람용 서신이에요. 근데 회람용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설교 내용이 회람용이다 보니까 설교문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편지긴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이 설교문 같이 기록된 거예요.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설교, 가르침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좀 달라요.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하고도 다릅니다. 왜?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진 거고, 이 편지들은 거기에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공격하고 싸우기 위해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내용이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다른 바울 서신서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회람이기 때문에, 설교 형식이기 때문에 좀 설교처럼 교훈적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니들이 이런 문제 갖고 있는데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거기만 해당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준 편지가 저기 고린도에가 갖다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처럼, 고린도의 편지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갖다가 지금 에베소에 준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은 보편적으로 회람이다라는 거예요. 특정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언급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그가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다루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에베소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와
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 편지를 주는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자기 신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게 목회자의 설교가 그냥 나 목사가 나 이만큼 알아라고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 에베소 편지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주변 도시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편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을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그럼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라는 거예요. 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중요한 큰 도시, 중요한 도시라고 해요.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이 터키 지역의 아시아의 에베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도시예요. 너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인천, 부산, 그 중에 이제 인천 정도 되는 게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아시아의 관문, 정치와 상업, 종교의 중심이 되는 곳이 에베소.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당시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 그리고 이 신전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이 전 세계가 헌금을 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도시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데미 신전으로 순례객들이 오는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도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도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네.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 그래서 이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뭐그 지역이 이제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가 그래서 이제 동서 문화가 결합이 되고 이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 여기 있겠죠. 행정 관청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많은 행정 기구들이 여기에 있고요. 로마인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 살겠죠. 그 로마인들을 위한 많은 것들이 이 지역에 지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를 가면은 고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대한 모형도가 이게 그림 이제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졌던 곳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 이 에베소 야외 극장 같은 경우가 여기 사람이 개미같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2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이에요. 그에게는 2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구 도시였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에베소 관청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고요. 로마 행정수도였던 곳,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수도. 그래서 이제 예, 어떤 행정수도였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있어야 했던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이 이쪽에서 제일 먼저 시도되는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 여기가 이거는 이제 민회가 열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민회. 그러니까 원로원 같이 국회의원처럼 에베소 민회가 열려서 재판이 열리거나 회의가 열렸던 거. 아까 야외 극장도 컸는데 이런 이제 민회가 있었던 곳,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에베소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엄청난 크게 큰 중요한 도서관입니다. 우리 충주에도 보면 학생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책 보는 게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 도서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로마 이전에 헬라 시대 때도 그렇고 애국도 마찬가지고 이 도서관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행,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지식의 보고죠. 그리고 도서관이 크고 장소가 많다는 거는 그것이 곧
우리 국가의 국격이에요. 국격이고 힘이고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얼마나 많은 문서가 있느냐, 얼마나 희귀한 문서를 갖다 놨느냐, 이게 도서관이 그 나라의 힘과 국격을 상징하는데,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도서관이 3개가 있었어요. 아까 에베소가 로마 전체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랬는데, 도서관도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이 소아시아의 두 도시의 도서관이 2개,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셀수스 도서관, 그 큰 도서관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제 뭐 얼마나 큰 도시였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아데미 신전 얘기했잖아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었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제우스의 그의 딸 아데미 또는 다이애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서 에베소에서 숭배가 됐는데, 다산과 풍요잖아요, 아데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반트 지역으로 가면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 이제 아세라, 아스타롯,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데미 같은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이게 발견된 건데 이렇게 길게 좀 생겼죠. 어, 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이제 아데미 신. 가슴에 24개 유방이 있는 풍요의 여신이고요.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머리에 있고,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뭐 사자, 호랑이, 사슴의 다양한 짐승이 부조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에베소의 그거고 있고, 요게 이제 제우스와 레토의 딸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라고 불리는, 이 왼쪽에 나온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데미 여신하고 보면 거의 똑같죠. 유방이 있고 부조가 있고 성이 있고, 뭐 그리스 신화나, 이게 이제 당시 고대 바벨론 신화, 거기 나왔던 신들이나 헬라의 신들, 그리스 신화나 로마의 신들이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뭐 동일하고 이름만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6세기 중엽에 대리석으로 처음 건설이 되는데, 이거 건설하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BC 365년에 소실돼요.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디노크라테스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는데, 신전의 길이가 103m, 폭이 30m, 높이 16m, 그리고 원주가 100개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요. 이거를 100개의 나라에서 하나씩, 기둥 하나씩을 바친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도시들이, 100개의 도시들이 이 기둥 하나씩을 갖다가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내서 뭐 헌금한 사람들, 건축 헌금 사람들 막 이름 달잖아요. 의자에다가 뭐 자기 이름 달잖아요. 그러면 많이 있어도 그거 자기 이름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고 가서 한번 앉아보고 한번 보잖아요. 헌금한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이 헌금해서 기둥 갖다 세워서 세운 신전이니까, 그 도시 사람들, 100개의 도시 사람들은요, 한 번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한번 가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면은요, 부자가 될 걸로 소망하고, 자식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자식 얻기를 소망하고,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데서 순례객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저기 바벨론에서 오고 로마에서 오고 오순절에 하고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듯이, 전 세계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을 가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의 터인데, 터가 별로, 이 기둥이 그 기둥이에요. 100개 도시에서 만들어 보냈다는.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의 가상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요게 기둥이 100개. 이게 도시들이 내서 만든 신전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당시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건축 양식대로 요런 신전으로 모습이 남아있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에 올라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에베소 신전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2배였다고 그래요. 크기가 2배.
지금도 이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어마어마하고 아테네 당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신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거보다도 더 2배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큰 신전. 그게 이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종교의 도시예요. 행정 수도였고 종교의 도시였고 학문, 도서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만큼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가 중요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황제 숭배가 있어졌을 때 로마에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로마 하면 이제 로마 도시를 얘기하는데 로마 도시에서 황제 숭배가 되고 로마 도시 이외의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 여기가 종교 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는 안 와도 에베소는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황제 숭배 신전이 황제 신전이 최초로 로마 도시 이외에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됐던 곳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거기서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장로로 있다가 황제 숭배 거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할 뻔하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요. 막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사자밥으로 주려고 하는데 안 죽고 사도 요한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무서워서 에베소 건너편 바다 건너편 섬에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 거기가 이제 채석장 돌 바위산이에요. 한마디로 채석장이라는 건 바위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산이라는 얘기는요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죠. 채석장이라는 곳은요 먹고 살고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왜 땅이 없어요. 바위로 된 산이니까. 그 반모섬에 유배시켜 놓고 거기서 죽어라를 보내놨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도 안 죽죠. 2년을 거기 95년, 96년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숙박업과 식당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거 순례객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가장 큰 항구 도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역상들이 오겠어요. 로마 제국은요, 그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지중해에서 수많은 배로다가 무역상들이 이렇게 배로다가 무역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뭐 지금부터 2000년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밀을 먹는데 어디 밀을 먹냐면 시칠리아 섬의 밀을 먹고요. 이집트에서 나는 밀을 먹었어요. 그렇게 수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역상들이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항구에는요. 수많은 이민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학문의 도시요, 행정의 도시요, 종교의 도시인데 거기 토박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에 모여 살기도 하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살고 수많은 항구에 배를 타고 오는 이민족들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숙박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강릉에 놀러 가니까 강릉 바다에 갔더니 충주댁 이런 것들 간판에 보는 경우 있잖아요. 도대체 강릉에 충주댁이 왜 있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고향 충주에서 가면은 그런 거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건 원래 에베소 토착민들, 이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있었던 그 도시가 이후에는 수많은 이민족들, 골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저 레바트 저기 블레셋 사람도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고 애굽의 사람들도 오고 카르타고 사람들도 오는 거고 저기 갈라디아 사람도 오는 거고 서바나 사람도 오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순례객도 있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착한 사람들도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코스모스처럼 코스모스가 아니죠. 모자이크처럼 수많은 집단들의 모임, 집단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된 거예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죠. 매우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에는요,
수많은 집단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쪼개져서 모자익을 이루면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이 순례객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제 관광 상품 파는 사람들, 그 관광 상품이 전부 다 이제 우상들이에요, 우상.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게 은을 녹여서 만든 거. 구약성경에 우리가 보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우상 있잖아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보통 가족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가족 우상이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것도 만들어서 드라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그래서 이제 우상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간직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부적과 같은 이런 이제 관광 상품 같은 경우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걸 팔고 그런 걸 갖다가 장사를 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신전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계하는 사람, 이제 돈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고리대금을 하는, 돈 가지고 이제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졌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 년을요? 2년 6개월, 3년간 거기서 말씀을 두란노에서 전해요. 여기가 학문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세주스 도서관이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원도 있었고, 그런 곳은 회당하고 달라요.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는 한 주 전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해서 쫓아내는데, 이런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제자됐던 사람들 가운데 빌레몬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60에서 61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이 전달이 됐다. 빌립보서는 한 해 뒤 61에서 62년에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에서 61년에 1차 투옥 기간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관계. 관계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자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로 왔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냐면요. 교회의 구성원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에베소 토착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하고 나머지에게는 안 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에베소 사람들도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기 레반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기 유럽 사람도 있는 거고요. 흑인도 있는 거고요. 아랍인도 있는 거고요. 유대인도 있는 뭐 유럽인도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 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죠.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동양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유럽인은 유럽인대로,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대로, 아랍인은 아랍인대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대로, 에베소 사람은 에베소 사람.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할까요? 계층 계층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종은 종대로. 막 이런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무슨 얘기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모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둘이 있을 수 없고 셋이 있을 수 없고 우린 모두 하나. 우리는 또한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지체는 뭐다? 우린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고를 추천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요.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게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집에,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고 함께 연회를 하면서 함께 건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간증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식사와 연회 자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끼리끼릴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에베소를 봐야지. 에베소에는 뭐 어떤 갈라디아 같은 문제가 없고 고린도 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에베소서는 그냥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갖다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동안 가택이 연금돼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맨날 매 맞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로마에 가서는 아주 편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집 바깥에 못 나갈 뿐이지 아주 마음 편하고 육체적으로 편하고 푹 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2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집대성한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신학을 정리한 걸 갖다가 내 교회에, 내 가장 마음이 있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걸 갖다가 내 신앙의 정수를 전달을 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바울사도가 그런 거 자랑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 주변 도시들의 사람들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든 지역 안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혈압용으로 편지를 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4장에서 6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겠어요? 전반부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했죠. 앞에는요 신학적인 문제를 다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 제공하는 게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래서 이 제시한 답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그런 도시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죠. 그래서 전반부의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게 전반부의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가 바로 그 교회의 구성,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와 같은 도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록 목적은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과 이것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나 바울 서신에서 늘 또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이것만 보겠다 그럼 이것만 보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안 보면 안 됩니다. 목적은 결국은 지식을 쌓는 거,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체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게 이제 4장과 6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중에 먼저 1장 1절에서 1장 14절까지 구원에 대한 찬양 이야기하면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가는데 처음에는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찬양을 해요.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죠. 인사부터 보면은요. 1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회람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주변의 다른 교회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이게 많은 교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장로교회가 아주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왜? 여기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져 있다. 장로교가 원래 칼빈이 이야기할 때 예정론이 그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다. 이래서 이중 예언제예요. 예언론이에요. 예정이에요. 예정.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중. 두 가지가 예정이 다 되어져 있다. 이중.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정해놨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 선교가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결국은 천국 간다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중예언론에 지옥 갈 사람을 빼버렸어요. 어느 순간 슬쩍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예정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 그거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옛날에 벌써 이제 한 창세기 강의했던 게 벌써 한 4년 전, 5년 전인데, 그때에 이야기했지만 예정하고 운명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운명하고 예정은 달라요. 운명하고 예정은 뭐가 다르죠? 운명은 뭐죠? 결정된 거예요. 결정론.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결과가 결정된 게 운명이에요. 예정은요,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게 예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만 인간이 나 그거 싫어요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예정하셨는데 나 구원받기 싫어요 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결정이 달려 있냐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정된 사람 나머지에게는 빼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내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건 지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도록 죄를 짓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안 먹을 수 있는 길도 예정하셔서 그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예정하셨지만 그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정하신 거예요. 결과는 다른데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예정하셨고, 이것들이 결국은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간다라는 길도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을 가요? 믿는 사람은 가고 안 믿는 놈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잖아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그가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결국은 불목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예정돼 있잖아요. 예정돼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운명은 결과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눈물 흘려봐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가 구원받기로 운명되어져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지옥에 가는 걸로 운명되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40일 작정을 하고 뭐 금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운명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 놓고 니들은 반드시 그 길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봤을 때 요한복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 그가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유다는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안 팔리잖아요. 아니 유다가 아니면 다르게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해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운명이라는 말하고 예정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운명으로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운명론으로 생각을 하고 운명을 이야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불교 문화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문화권에서 운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옷깃만 스쳐도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이라고 그러고 그 인연이라는 게 만날 운명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 불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운명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정이라는 말에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했었다. 예견. 앞으로 될 일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리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예정이라는 거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어졌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예정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살겠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자.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 예정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뒤에서 다시금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 돼요. 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에서 에베소서 뒤에서 이제 악의 그 안 믿게 하는 것들 그 배후의 세력이 정말 뭐냐? 악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통일되려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친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요, 이게 인친다라는 게요, 도장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도장. 옛날에 과거의 도장은 뭐냐면, 편지를 딱 접으면, 봉투 접으면요, 촌농 있잖아요. 그거 녹여서, 인장에 녹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쿡 찍으면은요, 이제 이 촌농이 식으면서 띄면 이 도장의 모양이 찍히고 이게 식으면서 굳어요. 이게 이제 인봉됐다라는 거예요. 인봉. 우리가 인주, 붉은색 인주 찍어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촌농 녹여서 그걸 갖다가 한 거예요. 이렇게 녹여서 놓으면 꾹 눌러서 이게 굳어지게 하는 거. 그게 인친다, 봉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봉인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게 인친한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소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찍음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다, 누구의 소유다. 이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 도장, 왕의 명령서의 도장. 이것은 내 거다. 자신의 이름을 놓는 거죠.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다른 말로 성령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이 도장, 촌농 녹여서 인을 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무슨 인을 쳤어요? 안 쳤잖아요. 무슨 인을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의 표현이에요. 당시 인친다라는 게 소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님의 소유다.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에 인쳤다라는 얘기가 상징의 표현이에요. 실제 머리에다가 천사들이 다니면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 촌농 녹여서 이렇게 해갖고 찍어. 여러분들 사람 머리에다가 지금 손에다가도 촌농 녹여서 찍으면요, 여기 다 화상돼요. 화상. 그거 이마에다 찍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에는 아예 그러잖아요. 인친다는 게, 그렇게 인친다. 그럼 인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가 어린 양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그게 뭐냐면 이건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건 바로 그것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 언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인침받아 하나님 백성이 돼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것을,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본질, 첫 번째 그 근본이에요. 본질.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왜 속량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신다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 소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인용이 됩니다. 여러 차례 인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에스더에도 나오고 아가서에도 나오고 다니엘, 예레미야, 마태, 요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계시록 등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소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인친다라는 얘기가. 내 소유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쳤다라고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용어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이의 적용,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에서 1장 23절에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 기도문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바울의 간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은요.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연금되어져 있는데 소식을 들은 거죠. 에베소 사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듣고 소식을 들은 거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했어요. 들었다. 여기서 에베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강구하는 이야기가 17절에 23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네, 먼저 첫 번째 강구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지혜를 줘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뭐다라는 것은 소명, 너희가 갖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너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기업이 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기를 간구한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소명을 알고 너희가 그 소명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바울의 강구 안에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너희의 소명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만물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그것은 소명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의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의 첫 번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지위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 그들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그가 쓰고 있는 편지의 목적은 그들이 올바로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의 말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에베소서를 6장밖에 안 되는 거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보면
이해가 또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